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새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다른 것이다. 근본적인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처음에 다 창조하셨다. 그 처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말씀과 같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이다. 많은 세월 동안 불 가운데서 시작된 땅을 물속에서 운행하시며 우리 사람들이 모태의 경수 안에서 형성되는 것 같다. 베드로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우리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이다. 아멘. 여기에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태초도 나오고요. 네. 이 세상 태초도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 태초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2절, 3절, 4절을 쭉 읽어내리면 이 세상 태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는 2000층 하늘과 지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언어들을 보면은 지구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좀 시작을 해요, 목사님. 예. 이 창조도 지금 2절에 땅바닥부터 먼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다 흙으로 돼 있지만은 그것들 보고는 흙이다, 뭐 육지다, 그걸 묻히다, 흙을 우리가 한문 용어로 쓸 때니까 그러면 물 바다 가시 땅은 묻히라고 그러잖아요. 묻히라고 그렇죠? 육지를 묻히라고 한다고. 네네. 알으세요? 네. 그리고 땅이라고도 하고 흙덩어리라고도 하고 지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쓴단 말이에요. 표현을. 그러니까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목사님 봐봐요. 그렇죠? 천지 창조한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한다 그 소리나 천지 창조한다는 소리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아요. 신학자들이 이것은 한울천자의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네, 그렇게 세상 만들자 2000층 하늘 오고 지구 땅덩어리 오고 나머지 몽땅을 거기 속에 집어넣고 천지를 만든 자. 그래놓고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땅을 만들었다면 땅. 그걸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에서 씻고 거두는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거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 땅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달빛도 땅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물도 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뚱이 흙덩어리를 입었다. 그때만 생명을 신고 거두는 것을 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한다면은 땅이 혼돈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든다. 이 땅을 만든다.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 만들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 땅은 목적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만 신고 거두는 거지 있잖아요, 목사님. 뭐 토성, 흑성 뭐 이런 데는 신고 거두는 논리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구에 신고 거둔다. 우리 몸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우리도 흙덩어리니까 흙덩어리 있는 동안만 우리가 생명도 심고 악도 심고 선도 심는 거잖아요. 열매를 거두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땅이 온돈하고 이 얘기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아버지가 종자를 심으면은 어머니 난자와 만나서 물주머니 안으로 쏙 들어가. 이 얘기요. 그러니까 쏙 들어가 봤더니 거기 온돈하단 말이야. 자궁 안에 탱탱 비었다 이 얘기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됐다 이 얘기요. 공허하다 탱탱 비었단 말이야. 근데 산딸이 되면은 꽉 차서 둥그러다는 배가. 그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만들으시는데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는데 우리 몸뚱이를 만들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거고 난자와 정자가 자궁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를 만든다 이 소리요. 아멘. 성령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영
이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지구 땅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것도 우리도 땅덩어리. 그래서 우리 보고 소우주, 지구 땅덩어리를 대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뭐 공자 맹자 수학만 알아도 이걸 알아요 다들. 아 소우주 대우주를 알아요 목사님. 교회만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논리로 우리 인간들이 흙덩어리 입었을 때만 하나님이 자기 씨를 우리한테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이게 짝인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속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이 물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 물이잖아요. 물. 난자가 물이요 물 아니에요. 물이요. 정자가 물이요 물 아니에요. 물로 시작한 거란 물로. 이 논리가 어쩌면 이렇게 다 들어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불어 인난다. 왜? 아니, 지금 1000년, 2000년, 몇 억만 광년이 됐는데도 지구가 여전히 있잖아요. 이러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한다 이 얘기요. 근데 성경은 이걸 자세히 써서 지금 2031년도면 종말이 온다 이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교회조차도 그걸 믿을 생각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성령이 덮을 것이니 예수가 탄생될 거다. 요 얘기나 우리 흙덩어리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씨를 씻는 것을 요한 1세에 쫙 써놨잖아요. 아멘.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조와 이사야서 65장 17절 창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창조는 수많은 세월과 물속에서 운행하심이 있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불로 개조된 것을 창조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현 세상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세 군데나 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 나라 됩니다 하고 얘기했고 계시록 11장 15절 마태복음 19장 28절도 거기 써 있고 새롭게 된 것으로 다시 되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게 새롭게 만든다는 언어가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너희들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희들은 어른 될 때만 이걸 알아들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여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 경륜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엉겅퀴밭, 옥토밭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하고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번이 알아들어. 뿌리를 뿌리가 없어서 왜 말로 뿌리를 못 내렸구나. 그 잎사귀 위해서 한마디 올라가기 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았어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밀려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런 얘기들 쫙 이 해석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새롭게 새 것으로 다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경륜적으로 평균 수명이 1000년으로 죽음도 있는 곳이다. 창세기 5장의 평년 수명은 500살에서 900세임을 참고하며 알아가 보자. 창세기 5장 25절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는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때에는 물 심판 이전으로 죄악이 공존하지만 창조론으로 볼 때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궁창 인물과 궁창 아랫물로 형성되어 있었고 궁창 위의 물로 인한 오존층 등으로 마치 비닐하우스 보호막 같은
역할로 인간들에게 해로운 자외선이 보호됨으로 인한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아멘. 자, 이것을 저는요, 제가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세상 과학이나 논리나 이런 걸 듣기 전에 예수 믿고 불과 한 5, 6년도 안 내서 이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와, 노아 홍수 이전가장은 어떤 장막 쳐놓은 것 같이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비가 없고 도로같이 물을 이렇게 쫙 주는 게 농사꾼이 한 비닐하우스 안에 물을 주는데 골고루 다 주잖아요. 그와 같구나. 그런 게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고 무슨 뭐 팽개나는 홍수도 없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여기서 969세가량 살고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완전히 969세면은 뭐 970, 한 30년 좀 9세 20 몇 년 채우면 1000년 사는 건데 와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이 열리면서 계시록 마지막 심판할 때 물을 다스리는 전사가 등장했는데 바다는 싹 죽은 걸로 해석을 하고 강물은 상처만 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산악이 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걸 다 모아봤더니 천년왕국은 바다가 없어. 그런 게 계시록 21장에 바다가 없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짝을 다 맞추면 누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무슨 대학을 원이 나오고 뭐 그래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과 같이 천년왕국은 천사를 살 수 있는 환경에 그러면 바닷물을 딱 끌어올려서 오존총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또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뒤 문명 천사를 산다. 바다가 사라졌다. 물을 풍창 우이물을 쏟아버렸더니 120년으로 수명이 줄었다. 이걸 다 합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거를 그냥 제가 무적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창물이. 그 위에 궁창의 물과 아랫물이 동시에 침몰함으로 물 심판 이후에 그 보호막이 약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볼 때 천년왕국은 회복의 나라이며 천지 만물이 악의 활동을 감금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새롭게 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며 수명이 1000년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으로 근거를 기록해 놓으셨다. 아멘. 아멘. 짝이 있고 그 퍼즐을 다 맞추면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내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흙덩어리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막 힘으로 눌러버리면 구멍을 메꿔버리기도 하고 조금 작아도 들어가고 조금 커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쇠라고 하는 것은 딱 안 맞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정밀하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고적으로 얘기하면은 공과적으로 얘기하면 공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세밀하게 이게 하고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로 세밀하다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대충 무슨 얘기였고 천년왕국에는 천사를 산다, 바다가 없어져서 왜 어떻다 이런 환경들을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들의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인 그곳은 영원한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신 땅에 있는 세상이므로 죽음도 있게 된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에 죽는 자를 저주받을 자이더라. 아멘. 아멘. 이래서 이런 것들을 짝을 맞추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거기는 진짜 이 세상이니까 거기 성에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천국도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본부만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사야 65장 5절에도 이런 기록된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이것은 그동안 진짜 신학과 교리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를 싹 없애버렸고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냥 하나님이 그럼 지들이 그렇게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경륜상 마지막에 가서 열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순교자들만 알맹이를 거두신 거예요. 순교자들만. 그리고 일반 백성 마지막 알맹이 채우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5월달이 알맹이가 확 채워지나요? 5월달이 뭐를 심으면은 4개월 동안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나오고 모가지가 나오고 햇빛 쐬서 곡식이 영글어서 가을 10월달이 돼야 이게 영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서 영글어진 이 천열매들을 거두는 게 맞잖아. 중간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첫 열매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제도를 준 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신학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믿을 생각을 못해요. 왜 잘못된 복음을 이빠이 자기 속에 쌓아놨으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못 버린단 말이지. 못 버려. 100세 정도의 100세 정도의 죽는 자들을 현 세상에 아기가 죽는 것과 비교해 놓았다. 얼마나 오래 살게 될는지는 알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죽는 자가 있다고 기록해 놓았듯이 죽음이 있는 것이며 100세에 죽는 것이 일찍 죽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죽는 자를 저주받을 자라고 하듯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 천년을 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비밀의 말씀들은 진리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장성한 자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다 열어주시게 되어 있으며 성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궁금해하는 만큼 주님의 열어주시고 그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천년왕국을 자세히 쓰는 게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구약 말씀 안에서만 보더라도 신약과 다 합쳐도 60~70%가 돼요. 제일 많이 써 있어.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가 오히려 구속사 얘기보다 더 써놨어. 근데 그것을 가로막아 놓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건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곳. 이사야서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현 세상과 같은 개념인 내세가 아니고 현세이므로 다만 악의 활동이 없을 뿐이지 인생들의 삶은 현 세계와 같을 것이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곳에서 또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음을 알 수 있다. 그 열매들의 당도가 그 맛이 얼마나 달지 상상이 될 것이다. 햇볕이 7배가 밝게 비추고 해로운 기운들이 없으므로 그 신선함과 그 깨끗함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곳은 도적이 없다.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놓일 것이며 이곳에는 악이 활동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죄성이 있으나 미혹이 없으므로 도적질이나 강도나 살상이 없는 곳이다. 이 세상과 많은 차이점을 그 경륜은 현 세상에서는 많은 죄성으로 인하여 한란과 고통의 시험이 많지만
그곳은 악이 묶여서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다. 아멘.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음란한 짓거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정도가 넘친 사람들은 음란 영이 그 사람 몸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쓰리꾼이 놈이 지갑에 돈을 빼내가는데 영으로 눈으로 보면은 시커먼 손이 지갑을 빼간다, 이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손을 지가 운행하는 거지요. 예. 예, 자동차 안에서 운전소가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나 같은 얘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겉은 몸뚱어리, 흙덩어리 안에 그 내용은 영들이 다 지금 지배한단 말이지, 영들이. 예.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 논리를 모르면 이거 해석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 지변이 없는 곳. 이사야서 65장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악이 없으므로 천재지변이 없는 곳이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해일이나 큰 풍랑도 없는 것임을 의미하며 재난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사야 65장 23절에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이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이게 그러면 뭐요, 홍수나 지진이나 어떤 해일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네 라는 답이 나와요. 해일은 바다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노아 홍수 이전 마냥 막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가 좀 덜으니까 사막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연왕국은. 아주 그 마귀가 활동을 안 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없고 작게 오는 데도 없고, 거기다는 그렇게는 안 써놨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 상태를 보면은 안개만 땅을 적셨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비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오고 적게 오면은 많이 오면 떠내려가는 거고 팽기는 거고, 적게 오면은 사막이 되는 거고, 이 논리가 거기 서요 안 서요? 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거기는 비나 이런 홍수 재난이 없다, 요 한마디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는 얘기, 목사님.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멘. 이해는 가신 거죠? 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성경의 해석이 가능. 6번.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은혜가 풍성한 곳이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라.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마귀를 활동 안 넣는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건 천년왕국 생활상을, 방언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구나, 유대인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막 옷자락 붙들고서나 그날의 방언이 다른 열국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늦은 비성령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다, 두 번이나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육을 받았다는 게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옷자락을 잡고 당신들이 하나님 잘 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 들었으니까 우리 좀 은혜 받으러 데려. 이게
이 논리 속에서 뭐가 들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사들 마냥 목회 사역을 이런 것들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된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열국 나라들이 유대인 사람 옷자락 잡고 우리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데려다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논리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요. 네, 그러면 아니 오래 사는 사람들은 척하면 척하고 아는 거나 같은 얘기요. 이 언어를 내가 어거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사야 8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 얘기냐? 아니요. 구약 율법 시대 얘기냐? 아니요. 이스라엘 얘기냐? 이방인의 얘기냐? 아니요. 이것은 이리저리 따져봤더니 이것은 천년왕국에서나 벌어질 일이요. 이게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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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말씀 속에 그 나라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라고 한 의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신앙으로 볼 때 탈락되었고 유다 지파만 명분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받는 장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여 이방인들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세상적으로 행해온 패자 부활과 같은 격으로 12지파가 탈락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라도 천국은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이 그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명칭까지 주셨으니까 그들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건히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살려준다는 뜻으로 이런 고속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왕상 13절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쳐져 멸망케 되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왕상 13절 아니라 왕상 11장부터 쭉 해서 13장까지 쭉 찾아보면 이런 뜻이 되어요. 그게 이제 이 여로보암 이렇게 먼저 여기서 이게 요셉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야곱이 안수기 누울 때 너는 왕권 잡을 것이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가서 옷을 찢어서 12조가리를 내고서나 10조가리를 네가 택해라 그런 게 10지파 데리고 이북으로 올라가서 왕노릇한 게 여로보암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로보암 그러면 이북 이스라엘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얘들은 쫄딱 망하는 거죠. 송아지 우상 섬겨놓고 엉뚱한 제사장을 지들이 마음대로 세우고 막 이래서 얘들은 완전 멸망해서 지상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이방 여자 돼버리고 말하자면 개들 취급당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보고 여기 우리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게 북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호세야 4장 6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런 게 지돌이 계명을 율법을 지돌이 더 보태고 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더 보태고 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뺀 만큼 더 보탠 만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자기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신학과 교리자들이 신학 교리를 거기다 집어 넣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니들 말씀을 버리고 지들이 더 보태고 빼고 그랬다 이 얘기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장자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 장자권 뺏겨 이방인들한테 넘어가 이 얘기요.
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폐기 처분한다 뭐 이런 얘기고 에레미야 31장 6절 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분명히 써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폐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폐지 처분 없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열지파는 땅속에 묻어져갖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무덤을 열고 이들이 다 나오잖아요. 천년왕국부터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나라가 뭐요? 천열매가 못 된단 말이에요. 분봉왕 왕권으로 못 들어간다 이 얘기요. 이 얘들은 일반 백성으로 패자 부활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석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환란 시기에 후 3년 반에 그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 적인을 통하여 늦은 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 그때 늦은 비 성령은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의 은혜이며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같다. 그들은 보호받아 강약교에서 양육을 받고 천년 왕국에 먼저 된 신앙심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 된다. 그 나라는 열국에서 작은 숫자가 살아남아 육신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므로 그 살아남는 이방인들을 열국 백성이라 한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많은 자녀들을 생산한 이후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참 너무 자상하게도 써놓으셨어요. 대충 한두 번 얘기하고 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사의 독도 사자의 살생도 병신도 없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이다. 현세 악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죄된 속성들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버린 만큼 죄에 미혹된 활동이 없는 것이다. 이기는 만큼 신앙과 성령의 평화로움이 있을 것을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인데 천년왕국에는 그냥 은혜만 풍성하다가 좌우지간 거기는 좌우지간 천사는 살해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보니까. 시험 한 번이 있으니까. 그럼 천년왕국 초기에 태어난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리면은 그거 애매한 것도 들어있지만 그 시험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시험이 없었잖아. 중간에 죽으면은 시험도 안 통과했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거의 천살 가까이 산다는 논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저주받은 자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네,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저거 전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지절로 이해가 와져요. 그래 하고 해석이 가능해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18강에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